때 모친의 생각, 모친의 감정, 모친의 의식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입맛까지도 길들여진 상태 속에서 가문의 엄청난 영적 유산을 받아 눈을 뜨고 세상에 나와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온갖 사단 마귀의 노략질의 환경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배경을 받아 보이는 것들의 배경까지 만들어 살아온 인생들이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는데요, 이 아버지를 바꾸어서 진짜 우리 아버지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고 준비한다는 것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잠깐 헌신하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장로기 때문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산재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본향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얻으려면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모르고 사단 모르고 싸움을 모른다면 그는 절에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서, 가정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 들은 것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력들이 각자에게 지금 뿌리 내려져 있고,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쓴뿌리로 내려와 있는 이 상처들, 만나서는 아니 될 자를 만나고 가서는 아니 될 곳을 가고, 그렇죠? 이 모든 쓰레기들이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에 그저 결단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줄 아는 것이 종교의 한계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교회에서는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직분자인 줄 알아요. 야, 직분자들 지옥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여러분, 직분 받기 기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장모님들 많이 들어가 계시던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후에 육신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순간,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들로부터 안에 있는 영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잘 몰라요. 그냥 고도에 감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내 영적인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육신의 시야로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 해결하고 치르고 살아가느라 속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심정으로 늘 쫓기고 안타까워서 불안해하다가 부르심의 날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누구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홀로서 부르면, 부름의 사자가 오면 주변 사람은 안 보이는데 부름의 사자가 딱 오면은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죽음의 사자가 오겠죠. 세상의 온갖 밧줄을 다, 세상의 모든 연장을, 저는 옛날에 이거 들었어요. 들고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사람은 안 보여요. 이런 육신의 몸에서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핍박받고 좁은 길을 오고 희생하고 헌신한 자는 천사가 딱 오죠. 갑시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준비되어 있기에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미래가 지혜라고 그랬죠. 언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몸이 움직여질 때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는. 이 말씀을 매번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는, 그래서 죽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걸 육신의 소리로 듣고 나보고 죽으라고 했다고.
죽으라고 했다고. 여러분, 저는 매일 죽을 준비하는데요. 매일 떠날 준비하는데요. 그러므로 신앙은 실제예요. 내게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는 들어갈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내용대로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살아왔는지 그 주인의 손에 잡혀 끌려갑니다. 내가 마귀에게 손에 잡혀 살았으면 마귀에게 끌려가요. 목회를 했어도. 내가 길거리에 사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께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견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주간 가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식구들, 자녀들, 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 내게 마지막에 부름 앞에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들이 과연 나를 영생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인지, 그렇게도 걱정, 염려, 근심 덩어리인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예배의 한 날이 오늘이 되어 예배는 계속 드리고 2022년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그래요. 매 어마어마한 일들이래요. 내년이면 아니겠네요. 수많은 예배의 한 날이 오늘이 되어 마치 일수를 찍는 아주머니, 장부처럼 오늘도 주일이니 예배드렸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는 또 아둥바둥거리며 나를 속이는 줄도 모르고 무엇에 쫓겨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이 늘 무엇에 쫓기고 늘 쫓기고 또 쫓기고, 이것이 안 끊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의 소리를 내야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내며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혈기의 행동들은 과연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영생의 길에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내 영혼을 훔쳐내는 포도원의 여우이기 때문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둥바둥거려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힘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면서 알게 되는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될 일이 있겠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이탈해서 나갔는데 금방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밥은 덩지같이 더 잘 먹고 잠은 덜 자고, 그걸 보고 애둥애둥 바둥바둥 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이득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는 복받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식구, 우리 자녀들도 이런 것들이요, 내게 지금 무거운 짐을 한아름 짊어지고, 내가 지금 왜 그렇게 무거워요? 그 짐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겁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각자에게는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편식의 자리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몸이 약했겠어요? 편식.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못 먹고 저건 이래서. 제임스 원장이 그러는데요,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거는 당연히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까탈 부리는 거 있죠. 내 배우자이고 내 자녀이고 내 형제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 지금 그 사람은 편식의 자리에서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할 것은,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내일의 나를 알 수 없으며 한 치 앞에 무슨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반드시 저녁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배웅을 했던 혈육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져 소식으로 들려지는 일들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혼했죠. 결혼식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선서 안 했습니까? 네, 네, yes, yes.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사나요? 초심을 가지고 살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 연단받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느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이제는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습관, 내 체질, 내 의도, 내 목적, 내 방향, 내 뜻, 내 성향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다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죠? 내 뜻, 내 원하는 것, 내 의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다 깨졌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보려고 일생을 주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추운 거 못 견디고, 더운 거 못 견디고. 맞아 죽어야 된답니다. 제임스 원장이 그러는데. 맞아 죽어야 된대, 그런 사람은. 다름받지 않겠노라고 고집을 피우며 자기의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되는 강한 바로의 손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식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노라고 자꾸 놀라고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자가 받는 고통은 심해지는 열도 속에 하나님이 지속하여 힘을 빼도록 하시는 것밖엔 아무리 놀라도 사람의 울부짖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왠지 아세요? 영적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미쳐 죽는 거야. 나 혼자만 들고 날고 뛰고 난리,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를 들고 날고 뛰지 않도록 나를 지금 계속 죽이시고 밟으시고 나를 지금 맷돌에 가시는 거예요. 일평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온 자가 변하는데 이것은 실감이 안 나는 것만이 아닌 분하고 억울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실제입니다. 지금 지옥에는요, 그러한 자들이 수도 없이 이를 갈고 울고 불고 피비린내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도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영적 실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제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선한 일을 하고 살아왔으면 선한 것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고, 내가 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살아왔다면 악의 것들이 내 인생의 사망으로 나타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영적인 것은. 왜 살아생전에 지옥 같은 고통을 치러도 돌아서야 한다라고 간절히 애걸복걸하며 호소하겠는가입니다. 내세의 무서운 심판 때문이에요. 때를 놓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읽고 깨닫고 알았다고 희열을 가져도 그대로 사라지는 삶으로 바꿔지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에 쌓여진 대로 내 안에 무엇이 쌓였느냐, 어려서부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저 악을 행한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남에게 탓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되고, 이게 악이에요. 악. 이러한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로 갚아가는 일들이 찾아오기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묶임이 많아요. 묶임이 많으면 뭐죠? 고통스럽죠. 그게 사망의 일들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람과 세상 앞에 서면 죽을 일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일만 만나요. 내가 맞다라고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어리석음의 결정을 가져도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아야 하기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 경험, 자기의 뜻이 마치 암세포를 초음파 시술로 깨 박살내듯이 고난과 환난 속에 박살이 나지 못하는 나는 고집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단에게 지명되어져서 사단의 명단에 올라와서 끌려가는 것뿐, 살아생전에는 똑같이 말하고 직사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자기의 시간표 부르심에 나를 기다리는 대기소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지옥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냥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실제입니다. 나하고 그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있고 한 이불을 덮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건 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자나 지옥에 들어갈 자나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일매일을 걷는 걸음 속에 나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장담되어서는 아니 되고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허리띠를 풀어 헤치면서 나는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놀자,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적인 실제를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놀아도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박차를 가하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젊어서는 막 그렇게 살다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걸 알면은요, 세상과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닌 내 속을 다 알고 있기에 오만 불손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결국 내 속의 내용들로 인하여 겪는 모든 세상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집안에? 왜 나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아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갑질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갚나 보다. 이럴 수가 없다. 내가 그랬습니다. 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영적인 실제를 알고 보니까 부모가 뿌렸구나. 갑질했구나. 굉장히 못되게 살았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내가 다 받는구나. 실컷 잘해주고 세워놓으면 칼로 등을 탁 꽂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이야. 나쁜가 봐. 아니요. 조상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평판이 좋은 건 뭐냐? 가려, 감춰. 고도의 기술이 있어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와?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아무리 이를 갈아도 너무 늦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빌릴 수도 없어요. 이것은 빌려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뺏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에는 더 많은 힘씀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에 사단은요, 놀라지 마시옵소서 살을 주고 뼈를 뺏어가요. 뼈가 딱 세워지면 살이 붙을 수 있죠. 근데 뼈를 가져가고 살을 줘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주는 살을 받아. 그리고 뼈는 다 내줘요, 사단에게. 사단을 모르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좋죠? 살을 줬단 말이죠, 이제까지. 그리고 뼈는 다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야.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이제까지 살을 주고, 왜? 나는 살을 좋아하는 자였잖아요. 그게 육이에요. 육. 뼈는 다 사단에게 뺏겨서 분별력도 없고.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육신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다 새 나가요.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한 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그 주에 살아가는 인생의 좌표이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늘 하던 생각, 하던 마음가짐, 하던 행동을 갖고 품은 상처로 인하여 갖게 되는 원한의 자리가 바로 편식의 영혼의 자리입니다. 이전 것들을 지워낼 수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은 아버지 앞으로 자꾸 나아가며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던 것들이 길들여진 대로만 먹게 되어지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영양실조라는 거 걸리는 거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치학 이거 난리 났죠. 권 목사님도 죽겠다는 거죠. 이때 인내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요. 늘 이것은 안 먹고 저것은 이래서 싫고 가려내고 하는 습관들이 버려져야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 역시도 이제까지 살아온 내 습관, 내 체질, 내 방식, 내 감정, 내 좋아하는 것들만 가려서 앉게 되어지면 결국 짜증내고 안 맞다고 혈기 부리고 투정 부리게 되어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갈아내시느라 훈련시키시고 연단 속에서 불로 지져내시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겪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